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 주일, 오늘은 31일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7월 17일이 초복이었습니다. 초복. 열흘 뒤인 지난 수요일이 중복, 그리고 8월 16일이 말복인데 8월 16일 아직 남았지요. 그리고 다음 주일 8월 7일이 가을로 들어선다는 뭡니까? 입추입니다.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름 중에 여름인 삼복 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이번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집에 전기요금이 얼마가 나오든 에어컨을 틀리라. 얼마가 나오든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다. 그런데 에어컨을 딸방인 노래 때문에 한 번도 안 틀어가지고 겉은 멀쩡한데 에어컨 나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에어컨이 이제 못 쓴다고 버려서 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딸은 원룸에 가고 한 주간 동안 거기서 또 연습하고 어머님이 계셔야 되는데 저보고 그러시니까 이 목사님 나 더워서 못 자겠다. 죽어도 못 자겠다 해서 어제부터 어머님이 1층에 내려오셔서 1층에서 뭐 1층에 내려오셔서 에어컨 튼다는 것은 아니고 1층에서 그 넓은 데서 혼자서 근데 배회하면서 주무십니다. 입추라고 해도 옛날처럼 더위가 수그러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옛날에는 8월 15일 되게 되면 해수욕장은 폐장을 했거든요. 요즘 해수욕장 폐장하지 않습니다. 입추라는 말의 뜻 그대로 가을로 들어선다는 절기인데 그 말에 위로받으십시다. 그냥 가을로 들어선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 위로받자고. 그러면 몸이 반응을 합니다. 몸이 반응을 해요. 삼복더위 이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순종. 저를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를 다 한번 보세요. 우리 교우들이 지금 이대로 살면 딱 요만큼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전기인 수련회 가자. 나는 못 가. 나는 뭐 이래저래 해서 못 가고. 의사가 하루 꼬박 굶고 오세요. 그럼 하면서 이번 전기인 수련회 갑니다. 나는 2차 저차해서 못 가고 의사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되니까 1박 2일로 병원 와서 금식하고 다 굶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하면서 돈 내가면서 있으면서 목사님 하자 그러면 안 해. 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순종 안 하면 딱 요만큼 살 것입니다. 더 나아지도 않을 것입니다. 덜 하면 덜 했지 나아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무더운 여름철 성도님들 다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준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난 주일 창세기 1장을 보았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창세기 2장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나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으셨습니다. 지금 혜빈이가 뒤로 갔어요.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 오늘은 첼로 안 가져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애기 때문에 어른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참기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4학년이 1시간 반에 앉아 예배 드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4살 밑으로는 30초를 가만히 있으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첼로 안 하려고요. 그럴 수 없어. 제가 그랬습니다. 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럴 수 없다. 오늘까지 첼로를 해라. 하니까 자기 아빠가 가서 첼로 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강장로님이
토요일 날 내려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한 가지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때문이에요. 제가 토요일마다 전화를 겁니다. 장로님 미리 내려오셨습니까? 아, 목사님 아직 못 내려왔는데요. 장로님 제가 내려오라 그러셨잖아요. 좀 일찍 내려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장로님 늦게 내려오신다는 좋아요. 늦게까지 일하고 했으니까 오면 좋을지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회복이 안 될 텐데 왜 장로님 말씀에 순종 안 하실까? 회복이 안 될 텐데 일찍 내려오셔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순종하면, 일이 많으면 좀 줄여서 수요일 금요 기도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주실 텐데 왜 그렇게 순종들을 성도들이 안 할까?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서 복 받았다는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않을까?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봐라. 말씀하는데 이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말씀 지키려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일은 생명처럼 여겨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 생명 지켜준다. 이 말씀 성경에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않을까? 다시 제가 예언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대로 살 것입니다. 요만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불순종해서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목사가 보고 있으면 내가 싹군이지. 내가 나쁜 놈이잖아요. 예?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는 부모가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서라도 돌아서게 해야지.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돌아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쓰라고 할 때 쓰시고 저를 다 보십시오. 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예배는 저하고 이렇게 눈빛으로 우리가 서로 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사랑하면 서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끼리 만났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계속 딴짓을 해. 땅을 쳐다보고 이 여자친구가 계속 당신 내 사랑해요? 사랑하지. 근데 자꾸 딴짓을 해. 그러면 제가 예언컨대 그 커플은 깨집니다. 사랑한다 하는데 자꾸 딴짓을 해. 딴 데 쳐다보고 있어. 말씀 일절 때 말씀 읽고 쓰라할 때 쓰시고 할 때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건요 내가 지은 게 우리 교단 법에 나와 있어. 예배 시간에 다른 책이나 신문을 보지 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인사하지 말고 이런 것이 우리 헌법에 있다고. 헌법을 어기면 뭡니까? 죄인이지 뭐. 예,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세요. 내가 보니까 자원봉사자 친구들도 이제는 절반 이상의 찬송을 따라 불러. 저는 이것이 성공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참 목사님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도 보라 할 때 보는 것이 예지야. 눈을 떠서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는 것이 뭐다? 그 순종입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치우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 찬양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억수로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만 돈이 없는 사람, 그래도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런 자존감. 할렐루야. 자존감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목을 매달지 않습니다. 약을 먹지 않습니다. 네. 어제 저녁 시간에 저희 집 사람이 말벌에, 집안에 있는 말벌에 쏘였습니다.
예. 저는 주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기 싫었어요. 근데 통증이 심한 거예요. 말벌은요 침이 이만합니다. 한 100마리 붙여놓으면 침이요 한 1cm가 불로 찢어내도 안 죽어. 계속 침을 쏘는. 말벌은 한번 다른 일벌들이나 땅벌들은 한번 침 쏘면 침이 나와서 죽잖아요. 말벌은 안 죽어. 한 10,000번인가 나온다면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집사람의 왼쪽 4번째 손가락을 딱 이걸 찔른 거예요. 피가 폭 나더라고. 그런데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전화가 따라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치를 했어요. 얼음 가져올라 온다 해서 얼음을 손에 대라. 제가 하는 거 여러분 이거 팁입니다. 팁. 예. 의사가 하는 말이 얼음을 대게 되면 독이 빨리 퍼지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얼음을 대는 게 좋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서 차에 싣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안 한다네. 그런데 그래서 병원이 응급실 안 한다. 경희병원 쫓아갔습니다. 환자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고신대 병원 이 대학병원들 가보세요. 응급실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예? 장자가 나온 사람, 머리가 깨진 사람, 교통사고 난 사람, 술 취해서 자기 팔 그은 사람,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병원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갔습니다. 가니 간호사가 이름 쓰세요. 환자 보고 난 주차시키고 있는데 원무 가서 돈 내고 오세요. 아니, 환자가 있는데 그 의사가 한 거예요. 혈압 재봅시다. 이게 어떤 벌이에요? 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벌을 확 잡아가지고 확 씻어야 되는데 막, 예? 참 답답합니다.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 그렇게 한 20분 건 거야 시간을. 그러니 몸에 독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의사 겁을 낸 거야. 그래서 내가 핸드폰 찍어갔다 아닙니까? 벌에 대해서 찍어서 보여줬잖아요. 거짓하고 있어. 원문과 돈 냈어요. 내가 이까지. 이건 의사가 뭐라는 하면 되도록이면 자기가 대학병원에 있다가 온 사람인데 되도록이면 큰 병원 대학병원 가시지요. 왜냐하면 이게 30분에서 2시간 반 안에 쇼크가 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죽네. 시간이.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 이 병원의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안 고쳐줄 테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교회 게시판을 만들다가 손이 이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잘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택시가 안 태워주는 거야. 자기 차 피 난다고 피 묻는다고. 결국 그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잘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저는 8시간 넘으니까 전부 다대포는 손님들이 병원에서 나오는 손님들 외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약국 전체 문 다 닫았네. 다대포에 한 군데 문 연 데가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태우고 장림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지요. 거기는 그래도 동네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약을 팔아야 되니까 약국도 다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약을 지어서 돌아와서 지금도 쑤시는 가운데 제가 뒤에 로비가 불편하니까 내가 나가 서라 한 것입니다. 왜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온 한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를 만세전, 만년의 세월 전에 기억하셨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니 여러분 놀랍고 놀랄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가지고 먹어도 돼, 먹어도 괜찮아, 이 말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나한테 말하는 건지, 어제 어느 교회 집사님하고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우울증이 심하다는 거야. 아파트가 자기가 15층이랍니다. 사탄이 와서 말을 한대. 뛰어내려 이래 살아서 뭐해 이렇게 말을 직접 한다는 거야.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울증은 귀신병입니다. 마귀병이에요. 이래 속삭일 때 뛰어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죽었지요 뭐. 그런데 자기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남아빌라 남도빌라 뛰어내려도 안 죽을 정도 높이 되는 아파트를 구하러 돌아다녔답니다. 1층 살라고. 예?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 사람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이 와서 얘기한다는 거야. 뛰어내려, 너 날 수 있어. 날게 뭘 날아. 예? 그거를 몇 년 세월 동안 견뎌내는데 미치겠더라는 거야. 미치겠더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불순종하면 지금 잠깐은 좋다고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 죽습니다. 이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이 땅에서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영생 복락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아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이유는 선악과 옆에 있던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슨 나무지요?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 따먹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그럼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생명나무 못 따먹도록 그를 지킵니다. 자, 이 부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결국 당하시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깨뜨려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하는 뱀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뱀 속에 있는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저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죄를 지은 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뱀 속에 있는 누구한테? 사탄에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본래 뱀은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녔을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뱀이 날아다니는지 뱀이 다리가 있어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아도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아도 벌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3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때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명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형 가인은 농사를 짓고 사는 농부였습니다. 성경은 형이 가인인데 형 얘기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아버지인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을 통해서 죄인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어느 날 들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결국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이름이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동생을 죽인 형 가인, 그는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통해서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셋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셋. 이름 외우기 쉽습니다. 그죠? 셋. 셋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담, 그 다음 누구요? 셋.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브라함 내려오다가 다윗 내려오다가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셋의 후에 후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까지는 가인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던 살인자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줄 아세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4장 20절에 보면 야발이 나오는데 동물을 다스리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유발이 나오는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악기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름이 두발가인.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자기의 아버지인 아담의 자손으로 족보 계보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5장을 보세요. 5장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5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그는 93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 족보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5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절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도 말씀했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혹시나 이것이 이해돼서 계시형이 번뜩이가 이해가 되시는 분은 나중에 예배 후에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에녹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입니다. 읽으셨잖아 지금.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왜 유명한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969세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를 이 땅에 두지 않고 300년 동안 두고 있었다가, 물론 자식을 낳은 후에 300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더 이상 여기서 둘 수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죽지 않고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예? 에녹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다가 하나님 그를 이 땅에 둘 수 없어서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이 땅에 제일 오래 살았어. 이게 우연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냥 둘 수가 없어 그 에녹을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결코 우연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자, 5장 32절 읽어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7장. 제가 지금 이것을 디테일하게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6장, 7장 제가 뭉텅그려서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시간은 뭐 평소보다 길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장. 6장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7장도 교독하십시다. 6장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예, 여러분 소리에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집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다시요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준행하였더라. 아멘. 7장입니다. 여러분 먼저 읽으세요.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들과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같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사람들이 점점 이 땅에서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죄악들이 온 세상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 다 죽을 때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지요? 예,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이전에 먼저 받아야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를 9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물어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봅니까? 죄인으로 봅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보잖아요. 같은 의인 아닙니까? 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입니다라고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지요. 자, 그럼 노아랑 같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온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9장에 가게 되면, 창세기 9장에 가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제 방주가 배가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포도가 많아졌습니다.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노아가 아들들이, 아니면 며느리나 아내가, 여보 당신 맛보세요 해서 노아가 맛을 보니 맛있거든. 포도주 맛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탄 예식 하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음번에 물 타면 되지 뭐. 네. 그런데 노아가 마시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모르세요? 야고보서를 안 하고 창세기를 다시 강의할까 봐 노아가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땀이 더운 거야 이러면서 옷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벗어붙네. 네? 그래가지고 노아의 아들 누가 나갔습니까? 함이 나가가지고, 우리 아빠 있잖아, 형, 어이 동생, 아버지 얼레리 꼴리리 하나? 여러분, 완전한 자라고 말을 하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빨아먹고 잠을 잤어. 남을 죄짓게 만들었어.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완전한 자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 믿음의 사람, 또 그 앞절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은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살아남는 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식구들만 먼저 이 인류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만 살려주겠다,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 살려주겠다는 이 은혜를 먼저 베풉니다. 먼저 약속을 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 그것은 순종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종 때문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 100% 순종하겠다. 이것이 노아에게 있었거든. 그러니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6장 읽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배를 지으라는 것이지. 배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한 달 지으라 말씀합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가 있어서 지금 제가 창세기를 조금 강의하는 거예요.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이쪽 줄 물어봐야지. 하나님 몇 년 동안 배를 지으라 했습니까? 120년입니다. 120년. 120년. 우리가 죽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그 120년을 설교도 한 잔 덜렁 주면서 노아 배 만들어. 몇 년 동안요? 120년.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보세요. 6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요.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준행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입니다. 바꿔서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내가 은혜를 입혀줄 거야. 너는 살려줄 거야. 너와 내 가족은 내가 살려줄 거야. 이렇게 먼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면 노아는 100% 순종하는 것을 노아가 할 것을 하나님 아셨기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너는 은혜를 입을 거야. 그리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 여러분 배를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바다에서 만들어야죠. 노아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물이 차오르게 되면 그것이 곧 뭐가 될 것이니까? 바다가 될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 같으면 하면 여러분 언짢겠다. 제 같으면 아니 하나님 배를 바다에 만들라 해야지. 산은 웬 말입니까? 얼마 동안요? 하늘에만 만들어 보이소. 아이고 참 그게 어디 하루 이틀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기분 나쁜다 했지. 여러분 다 시키면 할 것이니까. 제 같으면 하나님 얼마 동안요? 120년?
이게 이 날이 한 우리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자꾸 우리라 하네. 자꾸 우리라 하는 이유가 우리 교우들도 자꾸 하라 그러면 안 하니까, 순종 안 하니까 내가 우리라 하는 것이 틀리지 않네. 하나님 120년 이름인 줄 압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예? 예, 아멘입니다. 아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처럼 아멘 한 거예요. 120년 해라. 아멘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자가 은혜 입어야 되잖아요. 예? 이자가 순종하는 이자가, 이 노아가 은혜 입어야 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은혜 입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복 받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한 거 봐. 예? 안 하겠다는 거지. 죽어도 나는. 여러분 안 돼요. 그럼 죽어요. 망해요. 다른 사람 시켰으면 120년 준행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아셨거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하였으며. 아까 우리 에녹 봤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께 뭐 했던 사람입니까?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부분 조사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축복이잖아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노아하고 에녹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체가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이 말은 나는 있고 하나님 나를 도운 거야. 그런데 노아하고 에녹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면 그것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예? 벌써 우리랑 달라.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해도 복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예? 복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예? 노아는 복 받아야 돼. 그러니 노아가 드리는 예배 한 번이요, 온 인류를 살립니다. 노아가 예배 한 번 드리면 한 약속을 받아냅니다. 예?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더라. 또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7장 5절. 네. 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또한 살아남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 물로 심판받을 때 또한 살아남는 은혜가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6장, 7장 정했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8장 1절을 정했습니다. 자,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노아가 믿음을 지켜서 이 배가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노아 식구 다 죽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노아 보세요. 예, 그 망망대해 가운데 노아 배 하나밖에 없어. 어쩌면 일여 편주만도 못합니다. 물에 떠있는 그 낙엽과 같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셨던 거예요. 기억하셨던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어떤 존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억만 개의 별이 있습니다. 수억만 개의 별. 이것이 하나로 뭉쳐진 것을 은하계라 그랬습니다. 이 은하계가 수억만 개 있습니다. 예? 태양이 이만하다. 그러면 지구는
제가 이거 써놓은 11폰트로 써놓은 위로 10, 밑으로 15, 옆에 20으로 남겨서 제가 썼는데 11폰트로 여기 글자 한자보다 작습니다. 태양에 비해 지구가. 예? 수억만 개의 별, 수억만 개의 은하계 가운데 지구, 태양에 이렇게 큰 태양에 저만한 불과한 지구, 거기에 몽골도 크고 러시아도 크고 중국도 크고 미국도 큰데 한국은 잘 보이도 안 해. 미국의 인구 비례, 땅의 비례를 보게 되면 미국의 200배 1이랍니다. 200분의 1, 한국이. 예? 거기에 변두리라고 말하는 다대포, 거기 우리 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나 노아가 지구 한가운데 물에 떠있는 그 노아나 뭐 여러분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짜다리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중요한 사람은 강남에 다 살아요. 분당에 다 삽니다. 일산에 다 있어. 예? 그 지구에,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닌 한국 땅에,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끄트머리 있는 어디에? 다대포에. 해운대 땅값의 절반도 안 돼. 다대포는. 땅 오른 거 보니까 해운대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땅값이. 거기에 다대포에 조그마한 집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내 가슴에 꽂히니까 눈물이 걷잡을 수 없어. 이런 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 수천억을 가지고 있고 수백억 가지고 있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그 사람도 하나님 기억하시지만, 그러니까 이 나라 운영하시지요. 하시지만 그 사람보다, 이것을 기억한다 이 말은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보게 되면 찌질이도 별로 남들이 봤을 때 별로 그래 뛰어나지 않아. 그런데 그 자녀라 그러면 엄마도 보게 되면 막 엄마들 이쁘게 해서 나가다 데려나가다 코를 찌르 흘리면 그 이쁜 엄마가요 옷 자기 그냥 손으로 쑥 닦아주더라고. 그 코를. 내가 봐도 그 찌질이도 참내 저가 뭐 되겠노 라고 싶은 그런 애들도 엄마가 이뻐가지고 죽더라니까. 쭉쭉쭉쭉 빨아 계속. 좋아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좋아 죽겠다는 거야.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면,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죽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살아남는 은혜가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노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기억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우리 인생의 역경의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 또 다른 바람을 일으켜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경의 바람을 잠잠케 하는, 아멘입니까? 또한 태풍을 잔잔케 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지은 방주 그 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사는 영생 복락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 그 배는 또한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셨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목사님은 내가 더운 여름철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뭘 자꾸 하기 싫은 걸 순종하라 그러노? 성경은 우리에게 불순종을 말씀하지 않고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했던 사람은 살았고 불순종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의 사람으로 이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그랬는데 순종해서 복을 받는 주의 은혜가 있는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때로는 할 수 있는 복종의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순복해서 하나님 지금보다 100배나 1000배나 나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이전에 순종의 은혜부터 먼저 부어주셔서 그것도 내 마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것이 주여 가능할 줄 믿사오니 나를 흔들어 깨우셔서 순종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복받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싸우니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